여러분들은 언제 노래를 좀 부르십니까?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삶에 되게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인생, 노래하는 삶,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좀 여유와 평안이 우리를 노래의 삶으로 이끌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슬프고 구슬플 때도 노래를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노래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에는 좀 노래가 있나? 흥얼거림이라고 그러죠. 내 삶에는 좀 최근에 노래를 내가 하고 있나? 한번 곰곰이 하루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온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노래하면 그 노래 속에 그 노래가 고백이 되고 또 간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노래할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고 이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 좀 전체적으로 잠시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한 9절부터가 본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22장 6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본론이거든요. 이제 본론인데, 이제 본론은 한 넷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넷.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항상 4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기 쉬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부분인데, 거기는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죠. 이 교회는 처음에 봤던 7 교회랑은 다른 교회예요. 왜 다를까요? 7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죠. 하지만 마지막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교회요, 천상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넷 중에 하나, 둘, 셋, 넷이라면 둘은 땅에 있는 교회, 완성된 천상의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 남았지 않습니까? 둘은 너무나 구조는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긴 장으로 내와 있는데, 거기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심판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되지? 그거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죠.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도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16장이 세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0장은요 세상의 최종적인 모습, 어떻게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회에 대한,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점진적인 심판,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 그리고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구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구조가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예요.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있는 이 석장의 이야기는 두 번째 구조인 세상의 점진적인 심판 이야기의 중심부에 놓여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세 장은 사실 똑 떼서 연구를 해도 될 정도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의 이야기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벌어질까요? 세상의 심판 중에 마지막 심판이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막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주변 상황을 한번 정리해주고 설명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무슨 이야기였죠? 교회와 세상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를 품은 달을 옷 입은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여인은 교회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여인과 용이 각축전을 벌이고요. 1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어두운 장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666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요, 짐승이 나오고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부려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박해를 이기고 시련을 이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예요. 12, 13, 14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용과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기는 것 같은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시온산에 서서 무슨 노래요?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온산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시온산은 최종적으로 승리한 신자들이 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시온산, 시온이라는 용어를 이단들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들이 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온산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을 합니다. 시온산 너무나도 좋은 용어인데 이단 때문에 좀 뺏겼어요. 제가 아는 교회도요, 그 교회가요 시온교회였어요. 시온교회. 근데 신천지가 하도 그걸 갖다 많이 쓰니까 교회 이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 한자를 더 붙였어요. 성시온교회. 그래서 그냥 시온교회 아니라 거룩한 시온교회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시온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제 이들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3절 말씀을 좀 보면요, 보좌 앞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좌라는 것은요 이 시온산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건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 천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의 보좌와 여기 등장하는 내 생물, 장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땅의 한 장소가 아니라 천상의 장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들이 하는 건 뭐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14만 4천 땅에서 12장의 교회의 시련, 13장의 마귀와 세상의 공격,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이 14만 4천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기고서는요, 이제 시온산에 선 거죠. 그들에게 시온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섰을 때 주님이 주신 게 뭐죠? 노래예요. 노래를 주셨어요. 14만 4천이라는 것의 숫자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죠. 상징적인. 12, 12 곱하기 12가 144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구약 교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죠.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모은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14만 4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의 정체를 4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다 남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자라는 의미는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녀가 등장합니다만, 세상에 대한 상징이 바로 여성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2000년 전의 문학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시고요, 세상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흠뻑 취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결한 자라, 구별된 자라, 어린 양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요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익은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을 반응하고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열매예요. 열매예요.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분들,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열매들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그래도 왜 이 새벽을 깨우죠? 기도하면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구속의 열매들인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요,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온전히 노래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도 있고, 또 어려운 소식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친정한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에게 어린 양은 새 노래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힘있게 목청을 다해서 새 노래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새 천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새 천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둘째 천사는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세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받는 세상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그리고 그 진노의 무서움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망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세 천사의 증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청중들,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1세기 말, 요한계시록이 보통 90년에서 95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도미티안이라는 그 왕이 엄청난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 박해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디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죽음과 가까운 일이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대로 믿음 생활 하려면요, 때로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돼요. 이러한 갈등과 믿음을 지키는 삶이 이게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도전합니다. 계시록 오늘 14장 12절 말씀을 보실래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도들은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신자의 덕목, 제자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로 무엇을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시온산에 설 때까지. 언제까지요? 어린 양 앞에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해 주는 말씀을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3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박해를 받고 신앙적인 순교를 하고 믿음을 지키며 죽는 그들에게 이제 죽으면 끝이지, 아 어떡하나 허무한 애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건 복이야. 왜 복이지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복되다, 그 말이 맞다. 왜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진정한 우리의 쉼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좀 양보하면서 다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노래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부를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쉼이에요. 아무리 좋은 휴가지를 가고 아무리 일을 안 하고 쉬어도요, 진정한 쉼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쉼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경건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에게는 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분투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의 쉼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노래와 진정한 쉼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린 양을 따라 나아가는 구원의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